영접만 잘해줘도 동역자다. 영접만 잘해줘도 동역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 1서, 2서, 오늘 이제 3서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과 그 당시의 선교 전략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있는 집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예배라고요.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목사님 축도 끝나면 예배 끝났다가 아니고 축도 끝나고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는 거의 밥 먹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있는 집에 좀 모이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집.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일에 단 한 번 모이지 않습니까? 뭐 주일에 많이 모이긴 하겠지만 주일에 단 한 번 쓰는 걸 위해서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를 짓는다? 지향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자.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좀 이렇게 규모가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주일에는 뭐 학교 강당이나 이런 거 빌려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게 좋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이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밥 먹이고,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개념의 다락방은 작잖아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 가봤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요 예배당 보다 한 4배 정도 커요. 120명이 함께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 보면 기도했다가 교제도 했다가 뭐 밥도 먹었겠죠.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다락방에 너무 꽂혀가지고 작을 거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뭐 먹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로 제공도 해드리고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이방인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8절이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 이분들을 우리가 잘 환대해 주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 함께 일하는 자, 동역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접만 잘해줘도 동역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같은 상급을 받게 된다. 그리고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해 주는 거잖아요. 동역자죠. 함께 일하는 사람, 코워커. 그래서 영접만 잘해줘도 동역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내든지 가든지 하라.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가는 분이 있겠죠. 순회 전도자처럼 가는 분. 근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갈 수는 없어.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보내주는 일을 잘하는 것, 환대해주는 일을 잘하는 것, 영접해주는 일을 잘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격려 속에서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격려 속에서 잘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 마지막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 그래서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인물 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지양해야 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가이오인데, 이제 가이우스, 이게 정확한 발음이겠죠? 그러니까 가이오라는데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참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가이우스라는 이 이름은요, 그 로마식, 그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수와 영예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가이우스. 영화 보니까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가이우스, 이렇게. 이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아마 이게 영적인 자녀인 것 같은데, 영적인 자녀였던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라고 합시다. 가이오 권사님이요. 너무너무 이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한이 심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 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없도다. 막 이렇게 탄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쁨을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들었으니까 나의 영적인 자녀는 있는가, 그거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없으시면 영적인 자녀를 이제 삼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돌봐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그게 여러분의 영적 자녀겠죠. 그래서 나의 영적 자녀는 몇 명이나 있나? 아유, 목사님, 저 혼자 신앙생활에도 바빠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나의 영적 자녀들이 풍성하기 원합니다. 많아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회 전도자들을 매우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5절과 6절인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들마다 다 환영해주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송할 때 힘을 실어주고 하는 일들을 잘 했다. 그래서 가이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사역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사람 가이오. 두 번째 디오드레베입니다. 이분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디오드레베거든요. 특징이 뭐냐,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직접 간 것 같아요. 근데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지금 요한 3서 쓸 때는 요한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분들 다 순교하시거나 이렇게 했다고요. 요한밖에 안 남았는데 그 요한이 오셨는데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디오드레베의 특징이 뭐냐, 그냥 무조건 자기를 앞세워야 되나 봐. 으뜸되기를 좋아하니. 제 동생이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 캐나다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연합 장례 예배를. 그래서 각 교회별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그 중에 장로님 이름 한 분을 뺐대요. 실수로. 뺄 수 있잖아요. 연합으로 하다 보면. 그거 자기 이름 뺐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교회도 아니라 그러고 막 교회 분란 일으키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 거기서 성도들 자기 파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데리고 또 나가고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아이 설마 근데 형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이름 못 잘랐다고 뭐 몇 주 동안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막 그래 막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는데 안 되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뭐 가끔 이렇게 회의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이 왜 이 사람 뒤에 있냐고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시비 걸고 하는 걸 그건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믿는 건지 예수님은 높아지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주일학교들도 알잖아요. 낮아지라고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다 이렇게 참 어떻게 이원분리를 이렇게 잘 하시는지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 지적하잖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였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특징이 나오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분 분명히 교회 책임자거든요. 교회 핵심적인 얘가 보기엔 리더에 해당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실권을 가졌어요. 교회에서. 실권을 가졌지만 10절에 있는 것처럼 비방을 일삼고요. 그 다음에 도우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참 해악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면 이건 최악이죠. 여러분 봅시다. 이게 처음 교회 시대에도 이런 영적인 공격을 가하는 내부의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사도 요한이 목회하시니까 거기는 진짜 거의 천국이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알던 모세가 이끌잖아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면서 이렇게 막 빛이 나고 저는 빛은 안 나잖아요. 근데 빛이 나고 막 그냥 갔다 오면 막 사람들이 막 얼굴에다 수건 덮어놓고 막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뭐 돌 집어 던지고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여러분 영적인 자녀를 이제 많이 생산하시게 될 터인데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져. 그렇구나 이렇게 같이 나가 버려야 돼. 사도 요한이 목회해도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예상하고 가야지. 어떻게 교회 저런 사람이 있냐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리더냐고, 장로님이냐고, 심지어 목회자냐고. 그러면 안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하고 가야 돼. 그게 성숙함이에요. 몰랐어요 이러지 마세요. 성경 보면 많이 나오잖아. 다른 거 패 일어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대비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를 항상 이거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 디오드레베 데려다 놓고 당신 이런 사람이라면서요 얘기하면 이 사람이라고 할 얘기 없겠어요? 이 사람도 그냥 자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데메드리오입니다. 12절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의 특징 제가 보니까 이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잘 들어간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밭이 옥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진리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서도 그 다음에 우리도 여기서 증언한다는 것은 뭐냐? 추천할 만하다 그 뜻이에요.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도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도 우리도 추천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사람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가이오 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데메드리오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자녀도 그렇게 나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힘들하거나 상처받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끔 별명을 지어주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 넌 개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도 별명 주셨는데 혹시 그 별명 기억나십니까? 네, 보아너게야. 보아너게. 너 보아너게. 뜻이 뭐냐? 우레의 아들, 더 son of thunder, 천둥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성격이 다혈질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가는데 어떤 그 동네에서 영접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주여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을 명하여서 뭐 번개를 이 마을에 내릴까요? 천둥을 내릴까요? 우박을 쏟아붓게 할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돌아가면 되지.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안하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거든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사랑의 사도가 돼서. 사랑의 사도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겠지만 요한 1서 3장 4장에는 아주 그 얘기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서부터 아예 그냥 교회 이름이 나온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합시다. 예수님에게만 계속 붙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세히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게 많죠. 연약한 것도 많고, 결점도 많고.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붙어 있구나. 점점 좋아지겠지.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는 것. 근데 또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너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가요 같은 사람, 주님이 생각만 해도 나 그 사람 너무 기뻐.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진짜 천만다행이지. 뭐 이렇게 느끼는 분이 좀 다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다음에 데메드리오처럼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진짜 추천할 만하다. 그 사람은 뭐를 맡겨도 돼. 그 사람한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번성하는 우리 근엄마을의 교회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영접만 잘해줘도 동역자다 함께 말씀 나눴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하고, 또 그러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달라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되십시오. 하나님 그를 위해서 많은 복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